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병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이태리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미디어 앞에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9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천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낙심할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인생 살아가며 이런저런 난관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며 또 극복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흘러가는 시대와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남기기 위하여 힘쓰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오늘 또한 귀한 수요 예배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머리 조아리며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가정마다 모든 강건함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오르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뜨겁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있는 곳에서 우리 섬김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과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오늘은 순회 수요 예배 2일차를 맞이해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전파를 통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자비롭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더하여지는 은혜로 더하여지는 풍성함의 축복으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380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의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사기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10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9장은 뛰어넘었습니다. 이유는 아비멜렉의 불순한 타락과 그리고 입에 언급하기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 9장에 설파되어져 있기 때문에 8장 이후에 10장까지 이어오게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이후에 정치적인 타락 그리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폭력배, 쉽게 말하면 깡패를 동원해서 폭주하고 폭력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악한 왕이 이 앞에 9장에 등장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는 기드온의 사역을 보게 되었지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 기드온 사사 이후에 잠시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보응은 아비멜렉을 통한 징계와 또한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단락되고 이스라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무려 45년 동안,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사 기드온이 이 외적을 침몰시키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등장하여서 잠시 주춤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징계한 이후에 다시 평강이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45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 10장에는 전반부에 두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각각 23년, 22년을 다스리는 이 4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태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 10장까지 왔는데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이스라엘의 평화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시간적인 인터벌 속에 사사가 등장하는 그 다음 그 찰나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타락하게 되는 사사기 히스토리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이클이 자꾸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시대는 큰 이슈가 많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하나님의 평화로 역사를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은 이 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이 두 사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불과 5절로 짧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반면에 짧은 분량이지만 그 기간은 45년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들이 있는 기간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다음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에는 무려 400년간의 이 공간이 뜨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만한 사사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없었던 그때는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주의 말씀이 안 들리고 내 마음에 주의 은혜의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의 민첩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영적인 암흑기로 빠져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분량이지만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이 두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저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자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때로는 불쑥불쑥 일어나고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왜 9장을 빼먹었을까요? 혹여라도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차마 9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서 10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영적인 타락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라와 야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치료해 준 사람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치료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계속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에게 아들이 30명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30명 있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 30명의 아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고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고 섭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일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자기에게 분기수로 나누어진 그 지역 30군데를 다 흩어져서 순회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돌보아주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를 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귀를 타고 온 이스라엘 천지 사방을 다니면서 자기에게 분기수로 온 그 지역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야일의 가르침을 받아 30명 된 이 아들들이 흩어져서 아버지의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혼자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 이 사명적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 야일의 30명의 자녀들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이것이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하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5절 만에 이 두 사사의 45년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다 그랬습니다. 꼭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그 이름이 유명해져야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꼭 칭송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돌라와 야일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섬길 때의 45년 동안에는 천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사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을 눈에 띄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한평생을 살아가며 그야말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기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끝난 이 두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기록은 짧지만 태평한 이 45년을 지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이 두 사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등장하게 되죠.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사가 죽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가 없는 이 시간 동안에 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는데 악한 길로 치닫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리고 전에 섬겼던 신들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여러 가지 새로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왜 그런지 압니까? 불안하니까. 왜 불안한지 압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으니까 무언가 보고 빌어야 되는데 무언가가 없어졌으니까, 사사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형상이 없고 바라볼 곳이 없으니까 불안하게 된 겁니다. 아무거나 다 갖다 놓고 거기에 머리 박고 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둥과 같이 뿌리 깊은 신앙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실존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일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떨리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진노의 막대기를 들으십니다. 두 나라를 들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에서의 후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십니다. 눈에 띄는 말씀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다 그랬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신앙, 불신앙, 비신앙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이 두 나라에 팔아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찾았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팔아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빚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두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가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2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깨닫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달을 때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들을 팔아버리셔서 좀 깨달아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40년 출애굽 이후에 인도하고 역사인 것 모르느냐? 홍해를 가른 것 모르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것 모르느냐? 왜 역사되어진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그야말로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이 모습을 팔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히스토리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믿음 가지고 사사가 없는 동안에는 타락하는, 그리고 다시 회개하는 반복적인 역사. 오늘도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된 겁니다. 왜? 이 사이클이 자꾸 반복되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주 너의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도 근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근심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려 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굳건한 뿌리 깊은 신앙이 있으면 어떠한 일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렇게 복되고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사 돌라와 야일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축복의 금초대가, 은혜의 금초대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셔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면 그뿐이라 이 고백 또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8장 288장 찬송 드리기 전에 두 가지 광고합니다. 6월 8일은 성령 강림절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사랑 실천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공개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재 그리고 교회 이것은 알리지 않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성령 강림절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대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힘들게 교회 운영하는, 또 교회 한번 도울 수 있도록 매년 이례적으로 우리 하는 건데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월삭입니다. 6월 첫날 월삭인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새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시며 크신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우리 신앙의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기 위하여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야일과 돌라처럼 믿음의 강건한 주축을 놓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오늘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공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 카톡창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남은 3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